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들 다 털어놓고 평강으로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주 거창하고 복잡하게 그렇게 시작한 스릴이 넘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은요, 끝이 늘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악당은 다 죽고 해피엔딩, 권선징악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앞에 막 그냥 주인공이 당하더라도 끝은 늘 언제든지 극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역전해서 다 이기게 되니까 주인공이 출세로 끝난다든지 그렇게 끝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그냥 끝이 다 그냥 아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마저도 그 끝이 해피엔딩이 안 되고 악이 이긴다면은 저는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영화를 보면서 끝은 이미 제가 예상하는 그런 결말이지만 그래도 끝이 그렇게 끝나서 또 다행이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영화의 끝이 만약에 우울하다면은요, 우리의 삶도 더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에 개봉한 마블에서 나온 그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우리 아들놈들이랑 가서 봤어요. 정말 영어가 안 들리는데도 3시간 동안 귀를 쫑긋하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든지요. 그 타노스라고 하는 그 우주의 빌런이 이거 한번 치니까 지구의 50%가 다 과반수가 다 죽어버리고 영화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스파이더맨도 죽고 뭐 영웅들도 반이나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버리니까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본 거지? 3시간 동안 내가 헛거 본 거 아닌가?
이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다음 후속편을 위해서 궁금증을 더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보고 다음 영화가 나올 때까지 그 마음이 그걸 본 것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니엘서의 엔딩은 어떨까요? 특히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스케일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천사들,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다니엘의 엔딩은요, 요한계시록의 엔딩과는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과 틀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치열한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관한 환상과 계시를 계속 보여주면서도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마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서의 엔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딱 우리의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장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지만 남아있는 삶은 여전히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고요. 다니엘의 죽음을 말하면서도 슬픔도 기쁨도 없습니다. 환난을 말하는데 절망적이지 않고 승리를 말하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의 요란한 소리와 잔인하게 난도질을 당한 무고한 백성들의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는 것 같은 소란함을 뒤로 하고 다니엘은 오늘 마지막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강 이쪽에 있는 한 사람이 강 저쪽에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이 환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그 대화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오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말, 마지막 절,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비범한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엘리트였기 때문에 비범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눈에 띄어서 엘리트로 뽑혀서 왕실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비범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비범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졌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꿈을 다니엘이 꿨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 환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시를 받고 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 생각할 겁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꿈을 꾸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보이지자마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실 줄 알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너희들 다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흩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아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오실 줄 알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포로로 이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뒤안길에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권력을 휘둘리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니엘이 꾸고 있는 그 꿈과 환상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면 항상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은 여전히 삶의 굴곡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굴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럴 때 그나마 약간의 기력이라도 찾아서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살아갑니까? 맨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루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이게 끝납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고난의 시간을 얼마나 견뎌내야 합니까?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게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다림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의 끝을 알면은 그래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견디는 게 힘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선교국에 소속돼 있는 총회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북미 총회라 그럽니다. 그 북미 총회에 총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갑자기 제가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뉴욕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뉴욕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요, 저희 오마하에서 뜨는 비행기가 뉴욕으로 직항으로 가는 게 라가디아로 가는 그 직항 비행기가 델타 항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싸요. 갑자기 끊으면. 갑자기 끊으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다른 비행기를 끊었어요. 뉴악이라 그래서 뉴저지를 통해서 라가디아로 들어가는 비행기, 한번 트랜스포하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올 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출발하는 날 아침인데 눈보라가 막 치기 시작합니다. 2월 달이었어요. 2018년도 2월 달. 눈보라가 치는데 저를 공항에 라이드 해주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강 목사 오늘 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야 돼요.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이 제가 표를 구해서 다른 표를 구한 거예요. 다른 표를 구했는데 라가디아에서 델타 항공을 끄는 거예요. 돈을 또 더 비싸게 주고 끊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디트로이트에서 오마하로 가는 비행기를 그렇게 연결편을 끊어서 디트로이트에 어떻게 해서 도착을 했어요. 아침 일찍이 탄 비행기가 디트로이트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에 정오 12시에 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 편을 타고 오마하로 가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에도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몇 시까지는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내 방송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방송 안 해요. 포디움이라고 그 앞에 그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세요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라는 표시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오 12시부터 몇 시까지 기다렸냐면 저녁 8시까지 기다렸어요.
만약에 저녁 8시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면요, 저는 저녁 8시까지 딴 거 했을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만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삶이 불안해져요. 제가 비행기 기다리는 것도 그 기다리는 끝에 시간을 몰라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끝이 언젠지 모른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를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다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다, 그때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사이비예요. 이단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12시 다미선교회, 그때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판을 치는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의 때와 관한 말씀을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4절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때를 얘기한 다음에 덮어버리래요. 환상을 얘기해 준 다음에 봉함하라, 덮어버려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지식이 왕래해서 그래서 다른 얘기할까 봐 덮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때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그때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덮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강 저쪽에 있는 흰 세마포 입은 사람에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강 저편에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분이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 것 같아요? 흰 세마포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를 덮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때에 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그 뒤에 얘기하는 1291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는 1335일일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3년 반이라고 하면 1290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335일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때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분명히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지나고 나면은 고난은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 기한을 얘기하는 거고, 한때, 두때, 반때는. 근데 그 기한 동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된다고요. 오만하고 자만한 내 아집과 고집이 다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권세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가 중요하지, 한때, 두때, 반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Go your way. 네 갈 길 가라 그랬어.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이야기를요, 끝까지 충성해라.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네 일 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네 일 좀 하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주님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네 하던 일 가서 마저 해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은 시간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 이 얘기 누가 한 줄 아세요? 교회 오빠 이관희 씨가. 그분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암과 싸웠어요. 죽지 않으려고 싸운 게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독교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삶을 생각하겠다. 이게 기다림이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 저는 대체로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목사입니다. 성격이 급해서요. 잘 기다리지 못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뭐가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기다리는 건 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민 목회를 하면은요, 사모님이 늘 같이 신방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랑 24시간을 같이 지냈어요. 근데 봐도 또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무도 대응을 안 해주시네. 그런데 집사람이 가끔 혼자 나갈 때가 있어요. 왜 혼자 나가냐면은 이민교회에 여성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 털어놓지 못하는, 여자에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집사람한테 털어놓으려고 나오라 그러면 집사람이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집사람이 나가면은요, 제가 나가자마자 언제 올 거야 물어봐요. 그러면 제발 좀 언제 올 거냐고 묻지 말래요. 그리고 나가요. 나가면은 조금 있다가 제가 카톡을 보냅니다. 어디야? 어우, 그랬어 누가. 어디야? 또 1시간 있다가 왜 안 와? 저 같은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제가 그럽니다. 좀 일찍 오지 그러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짜증을 냅니다. 제발 나한테 카톡 보내지 말고 목사님 하실 일 좀 하시라고. 그래서 한 번은 집사람이 나갈 적에 책을 펴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서 3시간이 지나서 들어와도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들어올 때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저는 저 할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잘 기다리는 거겠어요? 카톡 보내면서 짜증내는 거요? 아니요, 내 할 일 하는 거죠. 내 할 일 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엄청난 비전과 계시를 주시고 그때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서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던 일 마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굉장한 역설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그 흥분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이스라엘이 주워 터지는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서 하던 일을 마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코로나19가 막 창궐하고 북한은 막 핵을 개발하고 중동의 하역과 같은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날이 있음을 알고 기한이 지나면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알고 우리는 그날을 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기다리는 것은 가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믿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그날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날만 쳐다보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무 거룩하게 사느라고 그날만 바라보면서 그날만 주목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은혜 받았으면 내가 가서 생활해야 될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고 그날만 주목하는 거예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제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설교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설교 목사로 있을 때에 기도원에 정말 안 내려가고 오래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도원에 있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기도원에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자고 먹고 씻고 다 한 거예요. 20년간 안 내려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교역자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묵이라고. 진짜예요. 그날만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아야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결론은 그 끝을 봤으니까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던 일 마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본 환상 때문에 기다림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먼저 온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그날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요. 그날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를 주목하지 말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목하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이 주목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주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주목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약속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근신하고 조심스럽게 일상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중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팽이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운동력이 없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팽이는 엄청난 운동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돌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력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엄청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다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개인의 고난, 이 국가적인 고난,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